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봄 날씨가 돼서 산으로 놀러 가기도 좋고, 오늘도 보니까 9시에부터 해가지고 서울 국제 마라톤인가요? 그거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산으로 놀러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어제 날씨도 좋고 또 적당히 바람도 불고 그러길래 우리 또 아들이랑 뭘 하고 놀아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집에 한 구석에 예전에 샀던 핑크퐁 연 핑크퐁 연이 하나는 살 때가 좀 부러진 채로 있고, 또 하나는 또 아직 개봉도 안 한 채로 있고, 그렇게 핑크퐁 연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옛날을 추억했습니다. 한강에서 저거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서 이게 건지고 꺼내고 하느라고 애 좀 먹었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꺼내서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랑은 연 재질도 다르고, 어렸을 때 저희는 방패연, 가오리연 만들었는데 창호지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달력종이 가지고 꼬리도 만들고, 중심이 안 맞으면 달력종이 꼬리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중심도 맞추고 했는데, 요즘은 죄다 비닐로 돼가지고 중심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들 위에서 팽글팽글 돌다가 어디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래서 감아가지고 온 그런 연의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버릴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래도 살 때만 조금 이렇게 해서 하면 다시 쓸 수 있지. 이런 생각들. 그래도 그때 안 버리고 가지고 왔으니 좀만 정비해서 쓰면 다시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쓸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강에서 연 날리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나무에 걸려서 좀처럼 이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돼. 실 끊어야 돼. 또 하나는 하도 이게 먼데 날리다가 재미로 이렇게 연줄을 이렇게 예전에는 연 날리기 할 때 연 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 저만 알아요? 왜 다들 표정이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연 싸움이라는 게 있어서 연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팽팽하게 돼 있는 이 연에다가 유리나 유리가 좀 위험하면 모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풀로 매겨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연이 서로 연줄이 부딪히면 끊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끊어진 연은 어떻게 합니까? 창공으로 날아가다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연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의 입장에서는 하늘 높이 날다가 나는 더 자유롭게 날고 싶어. 이 연줄 말이야, 끊어버리면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은 연줄을 끊어버렸을 때 내가 참 구속돼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연줄을 끊었을 때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다가 어디론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비록 한계가 있고 날아가는 일정한 이렇게 답답하고 연의 입장에서 그럴지라도 연줄에 어쨌든 붙어 있으면 끝나고 수습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언젠간 다시 수습해가지고 그거 다시 날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세상 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이 신앙생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좋은 날, 이 날씨도 좋고 이제 캠핑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이런 때에 굳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연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연줄에 묶여서 있으니까 이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요즘에 텐트 밖은 유럽 무슨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피가 솟는 거야.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어디 한 주만 빠지고 몸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어디 여행 갔다 올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럴 때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참 거추장스러운데,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끊어버리고 자유로이 날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뭘로 알려져 있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꽤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 법한 그런 내용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3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3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몇 번째 해당할까요? 첫 번째 해당해요? 또 없어요? 다른 의견 없어요? 아니 뭐 오늘 아침에 다 뭐 무슨 뭐 주식 폭락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왜 그래? 다들 왜 그래요? 예? 우리의 입장은 첫째 같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일 때도 있고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일 때도 있었고 또 혹은 지금도 있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입장, 우리 3가지의 모든 캐릭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셨고, 나는 이미 환영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며, 또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 혹은 방황하다 돌아오는 이들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제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설까 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한 가지 정정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3가지 그 비유라고 얘기했는데 2가지 거는 이야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가 비유인데, 제가 제 머리와는 다르게 말이 계속 비유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가 뭐 어린이 설교할 때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항상 저는 유행하는 그 말들, 4천만 땡겨주세요, 이거를 미리 한 거예요. 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서 다 없어지게 되었다. 둘째 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냐면 12절에 보세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줬어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은혜의 선물을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첫째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똑같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뭘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이 둘째 아들이 탕자다 이렇게 지칭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탕자라고 하는 거, 탕은 프로디갈 선이라는 거예요. 프로디갈을 영어로 하면, 아이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프로디갈은 무슨 뜻이냐면 방탕한이라는 뜻이에요. 방탕한, 낭비벽이 심한, 그게 영어로 하면 프로디갈이에요. 프로디갈.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 NIV 성경에는 이 아들을 프로디갈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버지 내게 이 모든 재산을 낭비한 것,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선물을 받았고 돈을 받았고, 돈을 쓰는 건 각자의 어떤 자유인데, 그것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뭐 다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은 이 사람을 탕자라고 이렇게 프로디갈, 낭비했다. 근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낭비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이 지금 이야기 가운데 비난받는 캐릭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떠난 것은 뭐냐면,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내 힘대로 이제 아버지 나 간섭 노터치 하시고 이제 나한테 살만한 총알을 주시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연줄이 이게 있는데 나 이거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나 이거 끊어버리고 내 자유분방하게 내가 알아서 날기를 원합니다. 이거 선언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나는 이 연줄 그대로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한 거고, 이 첫째 아들은 그 선택한 거고, 둘째 아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없이 이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나에게 재물이 있으니 이제 노터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움 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예? 그리스도인 이런 거 다 빼고 나 하나님 도움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어려운 일 앞에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뭐야? 기도하고 얼마나 번거로워. 그리고 뭐 해도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거지.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요? 내 돈이 해결해 주지. 내 지위가 해결해 주지. 기도가 해결해 줘?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목사라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고 기반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목회해요. 은혜 없이도 설교하고 은혜 없이도 목회하고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실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게. 자유분방하게 살아볼게. 신앙생활 이런 거 말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가장 나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계속해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14절 이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하, 실을 끊었더니 자유분방하게 날 줄 알았더니 추락하는 날이 왔구나. 추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생의 쓴맛을 딱 보면 맛보고 나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이게 뭐냐,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꼴이. 내가 내 돈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인생의 제 목회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목회할 때 절대 사람 보지 말으라고. 예? 누구 한 사람 와서 힘나고 누구 한 사람 없어서 힘 빠지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뭐 사람도 좀 더 많이 오면 막 힘이 날 것 같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막 힘이 날 것 같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목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감정에 막 요동함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완전히 다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아. 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해. 그럼 막 또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 포기했더니 갑자기 막 또 열심히 해. 막 그럼 또 올라가고. 그게 보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목회는 절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내 돈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다 내 편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떠납니다.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다 떠나요.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낭비하고 나니까 다 없애고 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외로이 혼밥해야 되는 신세, 심지어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돼지나 먹는 열매, 돼지우리간이나 기웃거려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타가 왔을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럴 때에 신앙을 저버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신앙의 문을 발로 뻥 차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했을 때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때 항상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선택을 하잖아요. 왜? 해봤더니 다 쓸데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니 얻어맞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실 것 같고 차마 갈 염치가 없고. 당자 보세요. 염치가 없어서. 근데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염치가 없는데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로 가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가자.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예배할 때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항상 뭐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를 위한 하나님의 정말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나가라 라고 우리가 주문처럼 축복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뇌이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요. 너 죄인이잖아. 야, 너 박차고 나왔잖아. 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허물투성이잖아.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 마귀는 자꾸 우리 죄를 부각시켜서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 어둠의 존재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뭐냐면 너 그래 맞아, 너 허물 많고 너 죄 많고 너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속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나 발로 뻥 차고 돌아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 응?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 하나님께 돌아간들 벼락밖에 더 맞아. 감히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지고 속고 패하지 마시고, 오직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금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제가 전도했더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 뭐 이러이러해서 신앙을 떠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다시 신앙생활 하기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입도 거칠고 그래서 너무나 좀 그러니까
내가 좀 나아진 다음에 교회 갈게요. 나아진 다음에. 그 언제 어떻게 나아질 건데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랑 좀 나아진 다음의 모습이랑 뭐 달라요? 거기서 거기요. 예?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뭐 이게 좀 낫네, 저게 더 낫네 그러지만 높은 데서 바라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예?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나아진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미겠죠. 예? 좀 더 나아지고.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막 개차반이고 뭐 정신없고, 예? 엉망진창일 때, 그때 내가 내 모습 이대로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 가운데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완성되어 있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온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허물 많고 죄 있고 세상 가운데 저도 얼마나 입이 걸어요. 그럴 때에 참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프로야구를 보니까 소위 F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뭐 모든 프로스포츠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FA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FA는 프리 에이전트예요. 프리 에이전트. 줄임말이 FA예요. 그래서 FA를 선언하게 되면 내가 시장에서 적절히 내 몸값을 내가 책정 평가받아서 나를 가장 잘 대우해 주는 곳으로 내가 이적하겠다, 혹은 뭐 남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FA예요. 근데 FA를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잘 선언하면 대박인데, 애매한 사람이 FA를 선언했다간 이도저도 안 돼요. 왜? 원소속팀에서도 야, 너 나가? 그래, 나가. 근데 다른 데서 자기를 데려가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프로야구에서 많은 FA 선수들, 참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돈 많이 벌어요. 우리 승우한테 야구를 하라 그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자, 그래서 많은 FA들이 뭐 억소리 나게 뭐 100억, 150억 막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뭐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은 어떤 FA를 선언한 선수가 아직도 팀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프로 팀이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성남 맥파이스 독립리그에 가가지고 몸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FA를 선언할 때는 나 이 팀 없이도 나 잘할 수 있어요. 예? 나 다른 데서 더 좋은 거 경험할 수 있어요 하고 나왔는데,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끝까지 계약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정말 막차 타고 했더니, 야,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대박친 FA 선수들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히 FA 선언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우리를 연줄로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 소속감을 두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끝날려면 한참 멀었어요. 두 번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 이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내가 널 이때까지 어떻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가끔 우리 승우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먹을 거 달라고 맛있는 거 지 혼자 다 먹으라고, 야 하나만 줘, 안 준대.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당연한 마음이에요. 애지중지 키운 사람이라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죽을 때나 달라고 하는 그 유산을 멀쩡히 두는 멀쩡히 살아있고 아직도 현역으로 쌩쌩한데 나한테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 그러더니 나가버려? 아이고,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아요?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려. 실상 호적에서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둬. 나 같으면 보자, 만약에 어떻게 뭐 우연히 봤어, 그러면 측은히 여겨가 아니라 막 분노가 폭발하여, 그냥 막 오만 가지, 달려가서 목을 안고가 아니라 달려가서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때렸을 거예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겼어. 측은히 여겼어. 그 이유가 뭐예요? 측은히 여긴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24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뭐 이 지금 탕자의 비유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삭개오의 비유까지 뭐냐면, 오늘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죠. 금주의 한 구절, 금주의 한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금주의 한 구절, 19장 10절 시작. 이 15장부터 19장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인자가 온 것,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잘 묻어나 있냐면 우리 요나서에 잘 묻어나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에 어떻습니까? 요나는 아수르에다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뭘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어요. 너는 이제 다 죽었다. 너희들 행동이 그 모양 그 꼴이라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가 캥기는 게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벌 받을 일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벌 안 주시나?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항상 눈치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막 다 회개를 해버리는 거죠. 회개 대잔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왜 그럴까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내놓은 자식인 것 같고, 누가복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와 똑같고,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진짜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은 우리를 온전히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니까 우리는 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전긍긍하면서 어제 오나 오늘 오나 이 두 팔 벌려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몽둥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두 팔 벌려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고초가 얼마나 위로함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맞이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맞아들이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왔을 때 소 닭 보듯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차가운 얼음장처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그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둘째 아들일 때도 있고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이해야 될 때가 있고 첫째 아들일 때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맞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그 교회학교에서 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학교를 전도하면서 이 한 명 온다고 약속한 그 아이들을 밖에서 맞아들이는 입장에서 맞아들이는 입장.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가 새로 한 명이 왔는데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안 기다리면 그 친구가 못 와요? 아니, 올 수 있어요. 왜? 드럼 교실 한번 와봤기 때문에 교회 위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나가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 제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한 이유를 아십니까? 기다린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뭐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간대 올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고 발걸음을 했는데 누군가 한 명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초청하기는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개척을 참 잘했다 생각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있거나 큰 교회에서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있을 때는 누가 오면 오나 보다, 누가 가면 가나 보다 신경도 안 썼어요. 왜? 당신 없이도 여긴 사람들이 많고 당신이 딴 교회에 가도 우리는 여전히 많이 있어. 영혼이 귀한 줄 몰랐는데 개척하고 제가 방해동에 있을 때 그 방해동 문 아시죠? 문 딱 열 때마다 딸랑딸랑 거렸을 때 그 딸랑딸랑 거리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예? 아, 하나님이 이래서 개척하게 하셨구나. 뭐 수련목 하고 나서 부목 갈 수도 있었는데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로 초청을 했는데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맞이할 때 너무 남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발 사람들을 좀 맞이하세요. 우리 아까 아이가 왔는데 어른들이 대면하면 걔는 더 어색해. 예? 우리 아이들은 더 어색해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아무 뭐 준비된 뭐 복장도 그렇고 뭐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환영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제발 복장도 좀 신경 쓰시고 제발 매무새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마치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누군가가 정말 뭘 사주러 온 사람, 내 수업을 들으러 온 사람, 나에게 맡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세요. 그래야 위로를 얻지. 그래야 다시 나왔을 때 아, 내가 돌아오길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이전에, 그 예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때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그게 있었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냥 나는 기존의 교인 이러지 마시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오는 영혼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보 보세요. 지난번까지 주보에 보면 새가족 이름에 지금 이름이 새겨질 때가 언제였어요? 도대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왔을 때 나는 교회학교 소속 아니니까 상관없지 하지 마시고, 예? 내 새끼 온 것처럼 이런 심령들, 이 회복된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 위로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 평강이 있어요.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바로 첫째 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뭐예요? 거기 25절 보세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더니 대노한 거예요. 대노해. 왜?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잔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재산의 절반을 주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떠나지 않고 저 둘째 아들 놈만큼 저는 그렇게 떠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특별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입장.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다 첫째 아들이라고 했던 거는 아마 지금 이 입장일 거예요. 이미 교회에 나와 있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면 한 박스 주고 쌀 주고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왜? 차라리 기존에 우리 성도들한테 뭘 더 주는 게 낫지, 뭘 좀 대우해 주는 게 낫지.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외면하고 왜 그 사람들한테 주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아까울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 우리 교회 겉에서 보세요. 뭐가 좋아?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는 인정할지 몰라도 밖에서 보면 다 그냥 지하에 있는 교회 그거지. 뭐가 좋은 교회라고 누가 스스로 우리 교회로 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라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 성전뜰을 밟고 이 재단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끔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보다가도 그들 가운데는 아이고 어서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환영을 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내게는 뭐가 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절반의 재산이 내게 있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나는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한테만 특별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만족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 교회가 참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의 어떤 비결을 얘기하는데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VIP로 모시는 거예요. VIP로 모셔가지고 전도 축제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무조건 스트라이커야. 무조건 골넣게 해요. 그래가지고 골키퍼도 기존 성도들이 골키퍼 보다가도 정면으로 오는데 옆으로 다이빙 해가지고 다 골 먹어. 왜? 그게 너무나 기쁘대요. 왜? 그 사람이 최고로 모셔야 되니까. 근데 그 기존 교인들 중에서 꼭 공 찰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다 발휘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최고가 되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깔봐서도 아니고 그 한 영혼 얻는 기쁨이 그렇게 기쁘고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교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배아파하지 않고 최선으로 모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전에는 둘째 아들일 때도 있었고, 혹은 뭐 지금도 둘째 아들일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첫째 아들로서 당부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만족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투덜투덜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내가 집사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목사님이 나한테는 차가운 눈으로 그냥 찬바람 싱싱 불고, 뭐 누구 하나 새로 온다 그러면 간쓸게 다 빼주고, 도대체 나한테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캐릭터, 때로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인생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정말 내 영업장, 내 사업장, 우리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정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맞이했을 때 참 얼마나 아파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심령들, 이 재단에 돌아와서 나의 태도와 나의 맞아들이는 자세로 인하여 조금의 위로와 조금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끔 맞이해 주시고, 기존 성도로서 첫째 아들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잘하고 있어요. 굳이 잘한다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전히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